유학생들에게 들려오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 우리 가난할 때, 어려울 때 미국에 유학 간다는 건 꿈이었죠. 미국의 국가고시 합격하면은 풀스칼라에서 장학생으로 가요. 그때 전설 같은 50불, 어떤 분은 10불 가지고 미국 갔대요. 그때는 아르바이트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참 어려웠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전설적으로 들려오는 얘기가 미국 정육점에 가면은 고기를 버리는 게 많대요. 그래서 무엇을 버리는가 봤더니 미국 사람들은 주로 살코기만 먹어요.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더 긴 얘기는 안 할게요. 미국 고기 한우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가서 드셔보세요. 정말 좋아요. 참 지나간 얘기, 더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우리보다 더 검역이 확실해요. 지금 지나가서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참 한동안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 본통만 먹지 발, 머리 버린대요. 그 학생들이 한두 명 소문이 났어요. 미국 정주점에 가서 그 고기를 얻어다가 그때 배고픈 시절에 유학생들이 그것 가지고 먹고 살았대요. 소머리 국밥 들어보셨어요? 내장, 대장, 소장 이거 죽여줘요. 안주거리로요. 또 여러분 아세요? 족발, 이 발 있죠, 발. 우족탕 이거 다 우리 어떻게요? 다 이거 깊이 뭡니까? 뜨거운 국물에다 넣어가지고 삶아 과먹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사골탕이라고 그러잖아요. 몰라요? 이 연골도 먹어요. 뭐예요? 토간이 끝내줘요. 우리는 소머리 먹는 것. 제가 옛날에 군목 시절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음식을 잘해요. 이 소머리 2개 사면은 우리 교인들 전교인 회식해요. 아주 그냥 포지게 먹는 날이에요. 쌔바닥도 먹어요. 외국 사람들이 놀라요. 놀라. 다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그때는 60년대는 전설적이었어요. 소는 동양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죽어서도 우리를 위해서 다 귀한 것 주지만 소는 죽어도도 가죽을. 소는 아십니까? 그가 우리에게 일을 해줘요. 우리 한국교회 선교 역사를 보면은 선교사들이 이북에서 평양 이쪽에서 많이 전도해서 우리나라의 예루살렘은 주로 이북이 많았어요. 예배당을 선교사들이 줘야 돼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 소들이 우리들에게 운송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쟁기를 해서 농사를 짓는 다디라는 일에 최고였어요. 그런데 이 소를 믿음의 집사님들이 교회를 질 때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어릴 때는 아내가 쟁기를, 남편이 쟁기를 잡고서 쟁기를 끼었다는 일화가 있어요. 소는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우리 사회 속에, 우리 삶 속에 너무나 유익을 줬습니다. 왜 제가 서론의 이야기를 드리는가? 양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0장을 강해요. 양은, 특별히 양고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친숙한 음식입니다. 회교권 나라 가면 회교권 사람들은 이 양을 주식으로 먹어요. 저도 두바이 군목 시절에 전방에 레바논 방문했다 들렸다가 레바논에서 유명한, 다시 말하면 이 두바이에서 제일 유명한 양 파는 집 갔었어요. 와, 제가 3인분 먹었어요.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그 맛. 양고기가 꽤 맛있습니다. 우리 도희한테 물어봐요. 그렇죠? 대답도 안 하네요. 근데 양도 이 유목민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친숙하고 귀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고기를 줍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는 여러분 양가죽, 또 양의 이 털, 이거 귀해요. 양털 알죠? 제일 좋은 옷들은, 좋은 카페트들은 양으로 돼 있어요. 물 같은 거 뿌려도 방울이 그대로 있어요. 비싸요. 양초술 먹어요. 성경에서 예수님 당시에 모든 가장 많이 쓰이는, 제사에 쓰이는 짐승은 양이었다. 양을 한자로 쓸 때 의자에다가 자기 한자 있거든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 이 양의 한자래요. 양은
내 자아를 위해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 대성물로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오늘 저는 요한복음 10장을 오늘 두 번째 강의합니다. 목자였던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그랬죠?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특별히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입니다. 내 잔이 넘쳐납니다. 이것은 다윗이 목자로서 양을 쳐봤기 때문에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 잘 알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 대지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신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신다, 내 잔이 넘친다, 이 세 가지의 대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원수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번 명절을 지나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힘든, 왜 그렇게 연휴는 길어가지고 여기 오셔서 내가 오늘 우리 시댁 가서 2박 3일로 가는데 5박 6일 있다 왔어요. 순교하고 왔어요. 얼굴 보니까 완전히 녹초예요. 내가 그 사람 안 봐요. 그래서 얼굴이요.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죽으세요. 그러고 내가 문자 보냈어요. 힘들죠. 이번에 가서 아마 듣기 싫은 말 들어가지고 마음 상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기분 좋은 것보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시간 많이 보냈을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원수를 맺고 온 사람도 있을 줄 몰라요. 인생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우리에게는 우리 삶 속에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어요. 이자 두 번째 대지에서 영적인 원수를 설명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원수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믿음 생활할 때 이런 원수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일 거예요. 아니, 주님에게도 이런 대적자들이, 회방하는 자들이 그의 믿음을 흔들며 공격했다는 거예요. 우선 필리 켈러, 제가 이 주일 설교하면서 필리 켈러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아마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목자가 양을 치는 것, 이것보다 더 잘, 이분은 박사이기도 하지만은 직접 8년 동안 양을 쳐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아요. 그분은 그 책에서 양들의 원수는 세 가지가 있대요. 목자는 이것을 대적하고 이것을 준비해야 된대요. 첫째는 맹수입니다. 맹수들이 사정없이 공격해와요. 여러분 맹수들 알죠? 어느 때 어느 시에 공격이 올 줄 몰라요. 근데 양들은 지난 시간 설교했잖아요. 둔해요. 근시하기 때문에 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목자 음성을 듣고 앞서가는 목자를 꼭 따라가야지 생명을 얻어요. 그런데 간혹 주인 말을 안 듣고 엉뚱한 데 딴 데 가는 것들, 그 곁에 항상 짐승들이 그들을 호시탐탐 노려요. 무리 가운데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빠져가는 사람들, 영락없이 쫓아와서 그들을 목을 닦아채 가요. 그래서 목자는 할 수만 있으면 양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가면 막대해가지고 때려요. 또 때려요. 그래도 또 딴 길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끌어다가 땡겨요. 그래도 또 딴 길로 가요. 병이 들었으니까. 병이 든 신자는 목자 음성을 안 들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가요. 그러니까 안 돼요. 당신 병 들었어요. 더 묻고 고치 댐비고 지 마음대로 가요. 할 수 없이 목자는 양을 아프지만 발목을 부러뜨려요. 그래서 앞서지 못하게 해요. 두 번째 켈리는 이 양들이 주의할 것이 뱀이나 독벌레래요. 어린 시절 기억나세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가면 텐트 쳐요. 텐트 치면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야산 같은데 이렇게 수련회 가서 치면은 혹시 뱀이 올 줄 모른대요. 그래서 어떡하지 여러분? 꼭 텐트 쳐놓고 그 주변에다 못 뿌리죠? 백반,
근데 얼마 전에 인터넷가 백반은 별로 효과가 없대요. 우린 백반 뿌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뱀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또 담배 있죠? 담배 뿌리는 사람 쑥을 싫어한대요. 뱀이 쑥 갖다가 뿌려요. 냄새나게 해요. 그래서 뱀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행여나 뱀이나 독벌레들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침입하지 않도록 부지런하게 방어하고 이들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게 목자예요. 셋째는 독초래요. 저는 근무 시절에 덕전사에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이 김일성 때문에 덕전사가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역사적인 사건입니다만 김일성이가 우리 청와대를 습격하려고 1, 2, 4군 부대, 이 정예 부대를 100명이 넘는 병사들이 25사단 최전방을 뚫고 우리 청와대까지 들어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정말 우리 군인뿐만 아니라 순경들 많이 죽었어요. 만약에 김신조를 잡지 않았다면 그들이 들어오는 루트를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한 얘기예요. 와, 김신조가 넘어온 루트를 우리 작전처에서 우리 비밀부대 정보사에서 알아봤더니 이건 날아다니는, 산을 날아다녀요.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 산을 날아다녀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게 군대 안에 우리 공수부대는 전쟁하면 북한 지역 가거든요. 우리 부대에 들어온 명령이 뭔지 알아요? 천리행군이에요. 천리 훈련 한 달 동안 그렇게 어렵게 하고 마지막 천리를 그 무거운 군장을 메고 부대까지 복귀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아, 힘들어요. 저는 그런 부대에 근무했어요. 마지막 부대 들어올 때는 저도 곧 똑같이 나가요. 그래서 저도 같이 그들과 따라 들어와요. 옆에서 눈물이 나서 볼 수가 없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지치고 무거웠는데도 고향에 부모들 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힘을 내요. 걷지도 못해요. 대부분 보면은 약 먹어요. 진통제, 발톱, 물집 완전 만신창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훈련 갔다가 그곳에 생존 훈련을 해요. 북한 지역에 가서 이 쉽게 말하면 냄새 안 나게 음식 먹는 법을 훈련해요. 뱀 먹는 거, 식량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가서 뱀 먹는 훈련을 해요. 이거 어려워요. 그런데 훈련 나갈 때마다 꼭 사고 나는 게 있어요. 너무 배가 고프고 허기지니까 사람들이 버섯과 독버섯 이걸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몸에 해가 되는 독버섯이 아름다울까요? 안 아름다울까요? 알기는 대빵잘하네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고참들은 잘하는데 신참들 배고프니까 이거 끓여다 먹어요. 그래서 사고 종종 나요. 독초, 독버섯. 부지런한 목자는 양떼들이 독초 있는데 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오랜 경험이 있는 목자들은 어디에 가야지 좋은 꼴이 있고 물이 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부지런해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늘 아름다운 푸른 초장 쉴 곳으로 인도하세요. 근데 게으른 일당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는 대로 놔둬요. 독초 때문에 죽는 양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쓴 시편 23편을 쓴 다윗에게는 영적인 원수가 4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곰과 사자들이에요. 진짜 부지런한 선한 목자는 양떼들이 한 납이라도 다칠까봐 전전긍긍해요. 성경에 말해요. 사울왕 앞에 가서 너같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전쟁에 나갈 수 있느냐. 그때 그런 말이에요. 나는 목자입니다. 우리 양떼들을 훔치러 오는 사자들 나는 쫓아가 입을 찢으며 싸웠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다윗은 목자의 참 사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골리앗과 싸워 이겼어요.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은 요즘 치로 말하면 2m 50이 넘는 거인이에요. 연일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요. 너희 백성 하나님 있다면 나와봐라. 아무도 못 나가요.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누구의 이름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싸워서 아세요? 그가 준 창칼 다 커요. 어린애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런 물맷돌 5개 가지고 첫 번 던졌더니 완샷에 딱 맞았어요. 투 빅, 투 미스.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거는 안 맞을 수가 없다. 믿음 없는 사람 투 비, 투 힛. 너무나 큰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물맷돌 2개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완샷에 던져서 맞고 기절했어요. 뛰쳐나가 그의 칼을 빼서 그를 죽여버렸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은 이런 환경, 조건, 골리앗이라는 원수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이런 골리앗을 물리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대적자 사울과 그의 반란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이스라엘 첫째 왕이에요. 다윗은 두 번째 왕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사울이 악령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켜주는, 하프를 치는,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다윗이 노래 부르면 그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졌어요. 근데 또 악령이 들으면은요, 창과 칼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어요. 그리고 자기의 딸, 사울의 딸 미가를 자기 그 며느리, 자기의 사이로 줬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어디 가든지 방을 써붙였어요.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 얼마나 어려워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다윗의 부하들이 배신해요. 더 아픈 것은 가장 자기의 사랑스러운 아들, 제일 잘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권을 뺏어버려요.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내 도망가요.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대낮에, 백주 대낮에 거기에다가 백성들이 보는 앞에 아버지 후궁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범죄를 범해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이런 찔림, 이런 아픔 속에 그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다윗은 이런 외적인 곰들 사자, 골리앗, 내 공격, 배신자, 이것 때문에 아픈 것도 힘들었지만 진짜 성경에 그가 기록된 눈물이 있어요.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다윗, 내면에 자기 그 위대한, 성경에 다윗보다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 위에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할 정도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시편 52편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내면의 고민 때문에 몸부림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위대한 성인,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근데 그는 그 내면에, 내 안에 죄덩어리, 내 안에 유혹, 이것 때문에 그는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내 입에 정직한 영을 주세요. 좀 정직한 말을 하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합니까? 저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이 말하면 그 사람 죽어요. 근데 너 죽으라 막 얘기해요. 그리고 안 그런 척해요. 다윗이 몸부림, 하나님 제발 정직한 말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을 거둬가지 마십시오. 성령을 거둬가면 나는 죽어요. 여러분, 그 위대한 다윗이 성령 좀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성령을 거둬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구원의 감격을, 구원받은 감격을 시간 지나고 때가 지나면 잊어버려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다 보면은요, 매너의 집에 빠져서 감격, 눈물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죽은 걸 모르고 살아가요. 시편에 다윗이 눈물의 사람이에요. 이유는 내면의 원수들과 싸우느라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신다고 말해요. 특별히 빌리 켈리라는 분은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 이전에도 봤지만 참 은혜를 받았어요. 목자는, 참 목자는 기름을 잘 많이 준비해야 된대요. 그 기름은 유황에다가 그 민간요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이 주예요.
올리브 기름을 쳐서 이것을 믹서해서 만들어요. 이 기름이 양을 치는 목자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한 무기라는 거예요. 빌리 켈리는 그의 책에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해충을 막는데요. 해충이 뭡니까? 여러분, 나팔이라든가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는 양들을 가장 괴롭히는 코파리라는 게 있었어요. 코파리. 이것이 윙 날아다니면서요, 양 위에 머물면 양은 긴장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꼴이 있어도 코파리가 날아다니는 먹지를 못해, 잠을 못 자요. 코파리가 있어요. 어쩌냐고 제가 잠을 자다가요, 새벽 2시 반에 깨났어요. 왜요? 모기가 나만 물어요. 열받아 일어났더니 우리 아내는 너무 잘 자는 거예요. 모기가 사람을 차별해요. 그리고 잤어요. 근데 또 잠자리에 들었는데 또 윙윙 2마리가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생긴 건이라도 귀는 밝거든요. 그래서 깼어요. 그래서 2마리를 토벌했죠. 성공했어요. 30분 만에. 근데 한 마리 딱 잡았는데 피가 나와요. 내 피. 안타까웠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열심히 자요. 또 깨놨다가 여보 또 자요. 나 그거 잡느라고 해먹었어요. 모기 몇 마리만 있어도요 잠 못 자요. 설쳐요. 목자에게요, 진짜 부지런한 목자는 양떼들에게 코파리가 돌아다녀요. 아주 그가 똥을 싼대요. 이 똥이 그 염수, 다시 말하면 양에게 들어가면은 이게 거기서 부패해서 병을 나게 하고 죽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본능적으로 짐승들도 저것이 날라오면 똥 싸면 난 죽는다. 그래서 피해 다니고 윙윙하면 긴장하고 도망 다닌대요. 아무리 꼴이 있고 실망하는 거 물가가 있어도요, 코파리가 날라 윙윙 소리 나면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목자는 그 양들의 코에다가 기름을 발라줘요. 이 기름이 냄새가 방향제 같아요. 그러면 이 냄새 나면 안 온대요. 근데 게으른 목자는 양이 어떻게 되건 그냥 잠잠을 퍼져 자요. 고통당하는 거, 아픔당하는 거 몰라요. 이 기름은 그들을 해충에서 막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피부병과 같은 전염이 돌 때에 이 약을 발라줘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양은 본능적으로 가만 놔두면 지네끼리 모여들어요. 그래서 새끼나 연약하면 낑겨 죽어요. 서로 사랑한다고 스킨십을 너무 심하게 막 부딪힌대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가운데 병든 하나의 피부병이 있는 이 양에게 접촉되면은 병균이 옮겨져요. 혹 기억하시죠? 조류독감. 여러분, 우리는 도심지에 살아서 잘 몰라요. 얼마나 많은 정말 닭과 그 다음에 돼지, 소, 살수 처분됐는지 여러분 아세요? 수천만 마리가 농부들 울었어요. 아무리 인간이 막고 애를 써도 그 어떻게 옮겨가는 통로를 모르는데요. 우리나라 요번에, 자, 더 얘기 안 할게요. 살인 개미가 왔대요. 제가 더 긴 얘기,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인간이, 솔로몬은 이걸 알았어요. 인간의 모사 계획을 아무리 꾸며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네끼리 부딪혀요. 전염되면 전체가 몰살돼요. 그래서 피부병 앓고 부지런한 목자는 병든 양들을 찾아내요. 피부병이 있어요. 옮아가요. 금세 같이 접촉하면 옮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를 기름으로 닦아줘요. 이 기름이 능력이 있대요. 기름이 치료 같은데요. 병든 양을 목자는 정성스럽게 기름으로, 올리브로 닦아주고 기름으로 칠해주면은 그 병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게 기름이에요. 세 번째로, 기름은 그들이 짝짓기를 하는 철, 양은, 켈리 박사는 말해요. 이 가을이 되면은 짐승들이 발정지가 온대요. 특별히 암염소가 본능적으로 온대요. 그러면 수컷들이 그걸 냄새를 맡고 몰려 들어온대요. 지네끼리 싸운대요. 서로 들이받고 서로 먼저 들어오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목자는 이 들이받는 양들, 서로 수컷끼리 서로 그 자리, 좋은 자리에 올라고 서로 들이받고 서로 들어오려고 애를 써요. 근데 가만 놔두면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죽어요. 근데 부지런한 목자는
그들 머리 들이박는 그들에게 꼭 기름을 많이 발라줘요. 부딪히는 것들에게 기름을 발라줘요. 그 미끈미끈해서 한 번, 두 번 부딪히면 미끄러져요. 세 번 또 부딪히면 또 미끄러져요. 그 쑥스러워가지고 침수들도요, 무안해가지고 못 간대요. 그 지네끼리 센 놈들은 싸우다가 주로 짝짝이를 누가 하느냐? 약한 순놈들이 한대요. 별로 우습지도 않나 봐요, 여러분들이요. 그때 싸울 때, 서로 부딪힐 때 그들에게 목자는 기름을 발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름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한 목자는, 참 목자는 양떼들을 위해서 평소 때 많은 기름을 준비해요. 부지런히 양떼의 형편을 살펴봐요. 병들지 않았나, 그들이 호파리로 어려움 당하지 않느냐.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오는 모든 자마다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약속을 공급받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5절 마지막 절에 잔이 넘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칩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그릇에 잔이 넘쳐야 돼요. 오늘 제가 1부, 2부 때는 다 물어봤어요. 몇 사람들, 당신은 지금 성령의 그릇이 몇 프로가 채워졌습니까? 우리 권사님의 자기 딸 우리 교회에 나온 지 2년 됐어요. 요새 제자 훈련 받아요. 엄마한테 뭐, 권사님 몇 프로예요? 어머니가 그래요. 김남국의 권사님, 나요 80%요. 그렇게 교회 안 나왔던 딸이에요. 결혼했잖아요. 그 딸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제자 훈련해요. 근데 그 딸한테 물어, 딸은 몇 프로예요? 저는 잔이 넘쳐요. 그 엄마가 되게 쪽팔렸어요. 엄마가 가슴이 뭉클했대요. 자기가 요새 신앙생활 하면서, 제자 훈련하면서, 성경을 외우면서 초신자인데 제일 잘 외운대요. 또 다른 사람 내가 잘 외우는데 정신 차려요. 칭찬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면서 영혼을 하나님이 만져주신대요. 너무너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생명이 넘친대요. 교회 나온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왜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잔이 넘치십니까? 70%밖에 아니에요. 다시요. 여러분은 내 잔이 넘칩니까? 그럼요. 임본사님 아멘, 잘했어요. 맞아요. 이 가운데 줄 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잔이 넘칩니까? 여기는 80점밖에 안 돼요. 자, 이쪽 절 마지막 여기까지요. 여러분은 잔이 넘칩니까? 90점. 우리의 마지막 보루는 성가대입니다. 자, 성가대, 여러분은 잔이 넘칩니까? 알지요? 다시요. 여러분은 잔이 넘칩니까? 95점. 우리 마지막 보루는 저쪽 유아실이요. 많이 오셨는데 유아실 부탁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잔이 넘칩니까? 100점. 화학 선생님이 제일 크게 소리 질렀어요. 지각해서 그렇지. 좋아요. 다시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잔이 넘칩니까? 아멘. 우리의 잔이 넘쳐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부음으로 늘 하나님의 인재 속에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설교로 내 잔이 넘치다라, 오래전에 이야기한 책이에요. 설교 시간에 한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주요 내 잔이 넘치다라는 책을 쓴 사람, 이거는 권사님, 우리 기독교계 정연희 권사님의 쓴 소설이에요. 이 주인공은 맹의순이라는 학생이에요. 이분은 27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이름이 맹광호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1907년도에 한국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고 있어요.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하고 일주일 동안 했던 부흥이 2주일 동안만 회개의 기적이 일어난 게 1907년도 장대현 교회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 맹광호 장로님이세요. 근데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이북의 영적 지도자들이 김일성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는 이게 수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1945년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50년도까지 이북에 있는 많은 영적인 신자들이 남쪽으로 올라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경리 목사님부터 우리나라에 세워진 모든 큰 교회들, 영적인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그때 남한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이 장로님도 장정교회 장로님인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분이 46년도에 한국으로 남한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남대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교회 청년이 아들 맹무슨, 이 사람은 연희전문학교를 다녔어요. 학교 다니다가 소명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1950년도 전쟁이 벌어졌어요. 도망가다가 북한군한테 잡혔어요. 너 북한 아이가, 반동 분자죠. 북한 아이가 남한 땅에 내려왔으니 반동 아니에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요. 끌려갔어요.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145태 때 다시 말하면 중공군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거기에 북한군하고 믹사가 돼가지고 중공군으로 잡혀오게 됐어요. 그래서 중공군 포로 잡히는데 이 사람도 거기서 잡혔어요. 아주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그분이 중공군 포로 수용소에 잡혀갔어요. 이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 당시에 교계에 남대문 교회 백명중 목사님 교계에 아주 어른이고 정치력이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는 학생 하나 빼내는 거, 장로님 아들 빼내는 건 이건 문제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6개월 있는 아이를 빼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허가증이 나왔어요. 근데 맹유실이라는 청년이 이랬대요. 선교사로도 가는데 하나님이 여기 있는 중공군 사람들 전도하라고 준 기회입니다. 나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갈 수 있는 도장을 받았음에도 그는 그곳에서 2년 동안 살았어요. 언어가 안 통하죠. 그 책에 보면 그는 언어가 안 통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했대요. 하나는 병들은 사람, 아픈 사람들. 영어를 잘했대요. 그래서 미국 의사들이, 그러니까 유해군 의사들이 치료해줘요. 이 사람이 통역을 하면서 그들을 도와줬대요. 그리고 꼭 치료하고 가면 그날 저녁에 그 치료받은 사람, 자기가 통역해준 거 알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한국말로, 중국말이 기도해줬대요. 매일 저녁마다 기도해줬대요. 또 하나 그 관계 뭐냐, 욕창하는 사람, 전쟁터에서 부상 아픈 사람 많잖아요. 그 욕창하는 사람 냄새나고 무거우니까 누가 그거 해줘요. 중국 사람 좀 죄송한데 이게 설교 시간 이게 좀 더럽거든요. 안 닦거든요. 근데 이 욕창 나는 사람을 이분이 2년 동안 매일마다 저녁마다 그들을 몸을 다 닦아줬대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더래요. 이 사람은 늘 걸어다니면서 시편 23편 이것을 암송했대요. 중국말로 배워가지고 찐따짜 웅쭈무 이러면서 했나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잖아요. 중국말 시편 24편을 늘 암송하며 다녔대요. 사람들이 한두 명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952년 8월 11일 날 뇌막염이 걸려서 그곳에서 죽었어요.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이분이 유언을 했어요. 내 장례식은 이 중공군들 포로 수용소 여기서 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거기서 장례식을 가졌어요. 여러분, 제가 들으려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이분은 27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정확히 26년 8개월 살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에 대한 알려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세상을 떠난 후에 그 부모님이 그 아들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일기장을 학교 다녔던 교회 친구들이 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중공군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쓴 이야기들을 모았어요. 그 책을 낸 것이 내 잔이 넘치다예요. 그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은 성 프란시스라는, 여러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아 인생의 변화의 삶을 살게 된 것이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서비스 하려고 그러다 제가 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 삶을 변화시킨 게 이 기도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일기장에 내 인생의 목표를 맨 앞장에 이렇게 써놨대요. 주여,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 어찌 천국을 즐기겠습니까? 주여, 저주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저를 지옥으로 보내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그리고 만일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면 차라리 지옥에 살며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곳에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또 하나 글이 있어요. 이분이 마지막 세상을 떠났을 때에 중공군 감옥소에 있는 중공군의 제일 높은 대장이 내가 조사하겠다고 자원했어요. 맹웃은 27살 된 청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의 조사 남긴 내용을 여러분에게 마지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 준비해 주세요.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포로의 옷을 입은 그가 미군 의사들을 도우며 병덕을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그를 경멸하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온화했고 우리를 돕는 행동은 희생정신으로 언제나 꾸밈없이 한결같았습니다. 1952년 8월 11일 새벽 3시, 그날도 맹 선생은 환자들을 다 씻겨준 다음 언제나처럼 시편 23편을 중국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외치더니 그 자리에 쓰러지셨고 결국 우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심히 통곡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맹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맹 선생님과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포로 최고 책임자가 우리는 맹 선생님의 천국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퍼합니다. 작은 예수로 산 맹의신 학생, 이분은 주님만을 바라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